옛날 성경에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 소경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옛날 사람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단어예요. 맹인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소경이는 말해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로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거는 비유인데, 비유라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했지만, 실상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영적인 소경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볼 수 있는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영적인 소경이란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고 영적인 소경이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소경, 또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 그죠? 우리가 항상 이 보좌의 축복 얘기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늘 내 속에다가 보좌를 펼치시고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 그걸 보고 보좌의 축복이란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그 다스림, 그걸 내 삶 속에, 걸음 속에서 경험하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과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막 그런 게 하나님의 그런 통치의 능력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 보좌의 축복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가 그런 축복을 받아놓고 보면 이제 그런 속에서 보는 눈이 다시 새롭게 열리거든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령 보는 눈도 새롭게 열려요. 세상을 보는 눈도 새롭게 열려요. 그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이래요. 재창조는, 그래서 막, 병든 몸이 막 이렇게 막 재창조의 능력으로 막 새롭게 완전히 다 고쳐지는 것도 마치 죽어서 나흘이 돼가 썩어져가는 나사로가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막 나사로에 나오라 하고 막 소리 지르, 그러니까 그 크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그 나사로가 죽어가던 몸이 그냥 다시 막 재생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멀쩡한 몸으로 탁 빼가지고 그냥 걸어 나오듯이, 그런 걸 보고도 재창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의 눈, 영적인 눈, 이런 것들이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을 볼 수 있는 이런지, 또 이렇게 마음의 눈, 양심의 눈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오랫도록 살아오면서, 또 죄악의 문화 속에서,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또 그런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뭐 한이 오염돼 버렸어요. 변질돼 버릴 거야. 가치관도 변질됐고, 생각도 변질됐고, 보는 눈도 변질됐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눈이 새로 열려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세상이 새로 보여야 되는 거야. 와, 새롭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새롭게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새롭게 보이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지 막 보이거든요. 이런 게 막, 그런 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예.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이나 말합니다. 이런 비밀들은 한마디로 말하기 어렵다. 많은 비밀, 이런 걸 느끼보자.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직접 다스리, 나의 모든 것을, 전 인격을 다스리고, 영혼, 육체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 모든 영혼, 하나님 친히 통치하시는 그런 거, 그리고 그걸 누리는 거, 그런 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비밀들은 어떻게 한두 마디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건 체험해봐야 돼, 체험해야 돼. 맛을 봐야 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광고 문구에 너희가 개맛을 아느냐? 개맛을 모르거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막 먹으려고 더 막 고기에 갈급해진다 그러죠. 성령 충만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님의 이 사랑 충만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충만의 축복을 또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을 내가 받아보고 누려보고 느껴보고 하지 않으면은 그 비밀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런 것,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을 설명을 하면은 그게 온전한 설명이 되겠느냐 말이야.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고 막 가르친다면은 그게 제대로 된 가르침이 되겠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이런 것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둘 다 엉뚱한 가르침을 주고받고 하고 가르치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사람은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면서 니가 엉뚱한 걸 가르치니까 죄에다가 악을 더하는 거고 악에 악을 더하는 거고 잘못에 잘못을 자꾸 더해가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사람은 더 큰 악에 빠지고 죄에 빠지고 잘못에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한심스럽겠냐. 나도 나는 그래서 처음에 이 목사 되려고 하는데 이게 막 자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난 뭘 아는 게 있어야, 그리고 뭐 잘 가르치는 재주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뭐 이래 설교하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걸 막 설교하다가는, 그때 당시에도 잘 모르는 중에도 그래도 듣는 기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설교를,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들어보면, 막,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이상하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건 아닌데 하는 것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더더욱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저런 훌륭한 사람들도 저 정도인데, 내가 앞으로 설교하면 얼마나 못마땅한 것이 많을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인간 보기에도 못마땅하면 그냥 그만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하면 그게 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대 앞에 서야 될지도 모른다. 그러니 막 두렵더라고. 나 자신 없다고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하면서 하나님 그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막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 눈을 탁 열어서 저 불교, 심각하게 불교에 빠졌고 막 복 달라고 기도하고 막 절하고 막 촛불 켜놓고 막 절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정말 정성스럽게 하더라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막 불쌍해지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 저게 틀렸고 정말로 네 영혼이 구원 없고 네 삶이 복이 있고 되려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만나서 그를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것만 설명해 주면 된다. 하는 거 아니냐. 그 정도 설명해 주는 거는 난 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 갈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신학교 가게 됐어요. 하나님, 저 정도면, 그럼 내 신학교 갈게요.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갔어요.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와 방언 기도를 많이 사모하게 된 이유가 있어. 이제 지난주에도 막 이야기했지만 이제 군대에 있을 때에 그 허리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디스크 말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치료를 위해서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제 제대하고 나면은 이제 군대에서는 포병들은 막 거의 3분의 1이 막 허리 디스크 다 하니까 그거는 병으로 치지도 않아요. 만약 그걸 병으로 쳐가지고 열혈을 시켜주면 부대가 운영이 안 되는 거예요.
부대가 운영이 안 돼. 3분의 1이 다 뭐게 되면 누가 포를 돌리고 들어두냐 합니까? 포를. 그러니까 아무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를 악물고 하는 거야 그냥. 그거는 아무리 봐도 그걸 가지고 빠져버리면은 부대 3분의 1이 빠져야 되는데 3분의 1이 빠져버리고 나면은 부대가 운영이 안 되는데 누가 전쟁할 거냐. 그러니까 본인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그냥 참는 수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부대장도 아예 그런 거 가지고는 뭐 병원 보내려고 하지도 않아.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뭐 뭐 대대 본부에 있는 뭐 그런 군의관 그 정도 돌팔이들 가지고는 그 디스크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거는 뭐 큰 대학병원에는 가도 고칠 수 있을 등 활동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냅니까? 그러니까 아예 보낼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갈 생각도 안 하고. 그렇지만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도 나는 이제 깜깜한 거야 이제. 제대하고 난 다음에 우리 집에 무슨 돈이 있냐? 그거 어떻게 고치겠냐? 그런 중에 이 순복음 뉴스지라든지 타블로이드판에 이렇게 나온 신문집에 늘 들어왔어요. 그거는 이제 매주마다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월간지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뭐 타임지 비슷한 그 정도 크기만한 그런 소책자가 이랬어요. 얇은 책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그런 책자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거기 보니까 거의가 다 그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아니면은 뭐 성령 체험해가지고 체험한 중에 막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하고 막 기도 한참 기도하고 정신을 기도하다 보니까 막 나와버렸더라. 그런 얘기 아니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막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야. 나도. 그런데 또 거기다가 또 군종사병이 이렇게 그때 당시 그 군종사병이 설교하면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면서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아주 신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제 이 방언 기도를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제 방언 기도가 이런 거라고 다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면서 방언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예쁘고 유창하게 하는지 나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방언 기도도 사모하게 되고 또 그리고 또 성령 세례도 사모하게 된 거예요. 또 그다음에 또 이제 이 방언 기도 그 유창한 기도를 사모하게 된 또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설교 듣고 성경도 막 읽고 하는 중에 보여지는 게 막 깊은 건 못 깨달았는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은 이 방언 기도는 영으로 내 비밀을 영으로 나의 영의 비밀을 성령님께서 이렇게 바로 말하게 하는 거라. 말하게 해가지고 천사도 못 알아듣고 귀신도 못 알아듣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의 비밀을 그렇게 딱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성격이 약간 소심해가지고 내가 소리 내서 유창하게 기도도 할 수도 없었지만 혹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남이 들으면 얼마나 창피한데 내가 창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옆에 잘못한 게 하도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잘못한 기도들을 하려고 하면은 그런 걸 누가 다른 사람이 들으면 너무 창피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유창하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은 천사도 못 알아들었고 다른 사람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귀신들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은 알아듣는다니까. 이거 진짜 나에게 딱 맞는 거구나. 이제 그리고
또 이 방언기도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14장 14절에서는 나의, 이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서는 이 방언기도는 나의 영이 기도하는 거라. 그렇지만 마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영으로도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도 기도하며 또 영으로도 찬송하고 마음으로도 찬송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그러니까 이 찬송가도 아는 게 없어.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하니까 찬송가도 끝까지 아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다 부르고 싶은데 막 부르고 싶은데도 부를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방언으로도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방언으로 찬송, 그러니까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막 하게 된 거예요. 또 나는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깊이 쌓여 있는 그런 이렇게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그런 이렇게 뭐 엉어리들이 많았어요. 상처들도 많았고 또 그런 것이 쌓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쌓인 그 한도 있었어. 나이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런 게 있었어. 왜냐하면 뭐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이 전능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이 이제 탁 발견이 됐고 체험이 되고 나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쌓여있는 그 한들을, 엉어리들을 막 그런 상처들을 다 쏟아놓고 싶은 거야.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니까.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뭔가 내가 막 느끼고 있는 거지.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막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싶은데 쏟아낼 단어가 없어. 쏟아내고 이렇게 유창하게 쏟아내는 그런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쏟아내고 그런 문장이 만들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도 안 나고 그런 문장들이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엉어리들이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처고 그런 한이니까 그걸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겠냐 말이에요. 그냥 깊은 한숨 속에 하고 막 하고 한숨으로 토해낼 뿐이지 그걸 어떻게 말하겠느냐 말이야. 표현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보면은 내 속에 이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래서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나에게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런데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있는 그 많은 쌓인 그런 것들을 막 하나님 앞에 다 마음껏 토설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모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방언이라는 그 형태의 기도로 하게 하신다라는 거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겠다. 그런구나. 그런 식으로 발견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방언 기도하기를 간절히 사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말년 휴가를 가면서 말년 휴가 이렇게 나오면서 그냥 바로 집으로 안 가고 중간에 순복음 그 금식 기도원으로 바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제 막 그 성령 세례와 방언을 놓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성령 세례가 막 터졌어. 그리고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그 허리 디스크도 그냥 손을 얹고 내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깨끗이 나와버렸어. 막 뭐지 그런 뜨거운 뜨거운 것이 막 내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막 찢어지는 것 같다. 뜨겁게 뭔가가 이렇게 이렇게 막 아주 뜨거운 바람으로 막 훑은 것 같지도 막 뜨거운 물속을 댄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막 허리 속으로 쑥 들어오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나와버렸어.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제 그때부터 그냥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방언기도가 막 나오는데 이제 또 그 강사님이 막 땡땡땡땡 치면서 자꾸 중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나를 지적하면서 손가락질 지적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안 멈출 수가 없잖아요. 이 소심한 놈. 그래서 억지로 멈추니까 막 턱이 떨리고 막 하더라고. 그래도 그거 그냥 계속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밖으로 튀 나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때 그걸 그냥 자꾸 하는 데는 막 했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이제 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방언기도가 안 되더라고. 한 1년 동안. 그런데 이제 누가 그 설교를 듣니까 이게 그냥 이미 성령님께서 내게 와 계시는 거구나. 그냥 내 입술과 혀를 그냥 맡겨버리면 돼. 성령님께 맡긴다고 생각하고 맡겨놓고 하면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다 깨달아지는 순간에 그냥 맡겨버리고 기도하니까 그냥 방언기도가 유창하게 나오는 거예요. 아주 유창하게 대화하듯이 솔솔솔솔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루 종일도 일하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성령 충만과 이 방언기도 충만과 그 다음에 또 이제 막 말씀에 사모가 되어지니까 또 막 성경 공부하러 그렇게 막 마산까지 고성에서 마산까지 그렇게 이제 토요일은 점심 먹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 성경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그걸 또 밤새도록 그 묵상하면서도 기도하고 마산 갔다 와가지고는 그걸 밤새도록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또 성경 읽고 막 그걸 묵상하고 또 이렇게 토론도 하기도 하고 또 막히는 거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말씀 방언기도 충만이요 성령 충만과 또 말씀 충만까지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그러니까 막 혼자서 막 어떤 때는 이제 여럿이 기도할 때는 잘 못 듣겠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기도할 때는 또 길을 걸어가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그 어떤 체감이 되는 거예요. 체감. 막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포근한 품으로 나를 감싸 안아주시는 거예요. 아기를 이렇게 품에 이렇게 감싸 안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얼마나 이제 이렇게 한 8km 되는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길이 하나도 막 너무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벌써 집에 도착한 거야?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막 잠을 자야 되는데 다음날 일을 위해서 잠을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막 밖에서 막 배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체감이 되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 예수님이 이런 사랑, 이런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사랑의 눈으로 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사랑의 대상이야. 누구도 나는 어떤 사람도 비난이 안 되지는 거예요. 비판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해 있느냐 이 말이야.
내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생각이 가득해 있고, 내가 말씀이 충만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해 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의 이 재창조의 능력, 또 하나님의 보좌의 그 축복의 그 능력, 이런 것들로 내가 가득 차 있고, 이런 게 있으면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해서 행동해서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유목사님, 먼저 이것부터 체험해라. 먼저 이것부터. 그 다음, 이것이 떼어지지 않을 때는 전부터 하려고 하지 말아요. 상처받는다라는 거예요. 잘 떼어지지도 않지만 떼어도 가짜가 생긴다. 이거부터 먼저 떼어지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거예요. 오늘 그런 거 다시 또 본문을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런 것을 체험해가지고 체험한 그 영적인 영안이 잘 열려져서 이런 것을 막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을 이런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 인도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가르치려고 하면 그 가르쳐지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제대로 된 거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되지는 그 선생과 같으니라. 어찌하여 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런 것을 체험해 보면은요, 내게 얼마나 그동안 사랑이 부족했는지, 내가 이기적이었는지, 또 얼마나 내가 교만했는지, 거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막 주고 살았는지, 막 이런 것들이 막 느껴져.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막 이런 것이 보여지거든요. 느껴진단 말이에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 그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 씻음을 받았고 구원을 얻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보여지면 다른 사람들의 그 잘못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티끌같아요. 내 잘못은 들보 같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은 티끌같이 보여지는 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감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걸 언감생심 어떻게 그런 것을 엄두도 못 내는 거야? 그래서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뜰불을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뜰불을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성령으로 먼저 내가 다 이렇게 내 보는 눈이 거듭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을 거듭나버려요. 성령 충만의 콩깍지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이 콩깍지가 이 성령의 능력의 이 콩깍지가 내 눈에 확 먼저 씌워진 상태에서 보면 그런 상태에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니 너도 이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와라 라고 근거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건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나무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 교동문 할 때 고린도전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팍 붙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엄청난 진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야 성령 충만의 진액을 성령으로 거듭난 이 진액,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진액을 내가 공급받았을 때 비로소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 하니
그 열매란다. 가시나무는 가시를 내는 진액을 막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시나무에서 무화과가 열매 이렇게 했느냐. 찔레나무는 찔레 가시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만들어내는 그런 진액이 공급되니까 찔레 가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포도나무를 열매 맺겠느냐. 마찬가지. 그러니까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게 된다. 네 마음속에 뭐를 잔뜩 쌓아두고 있느냐라는 거야. 성령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성령 충만을 가득 쌓아놓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사랑으로 가득 충만하게 쌓아놓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가득 쌓아놓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면은 이 6장 지난주 27절 이제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 지난주일 설교한 내용 있죠. 그 뭐 십계명보다 더 어려운 이 삶의 지침들, 계명 같은 그 삶의 지침들. 그걸 원수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그것도 저절로 되어질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경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제 이 누가는 이 복음서를 다 집필을 해놓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는데 뭐라고 하느냐. 그래, 너희는, 그 제자들이 나가서 지금 당장 나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서로 기다리라, 말이죠. 기다리라.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무르라. 그렇게 했거든요. 위로부터 뭐가 임할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능력이 임해가지고 너희에게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49절이에요. 24장 49절. 그래 놓고는 사도행전에 바로 들어간다. 이 누가가 그 다음 이제 2부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도행전은. 1부가 복음서고, 누가복음 이 복음서고, 2부는 사도행전이라고. 이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걸 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말이에요. 딱 그 능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될 거다. 정인이 되어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실제로 그 성령이 불같이 강력하게 불의 해같이 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확 달라졌어요. 이제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와 11사도들이 서서 막 모여들어서 막 수근수근하며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을 때 성령 충만해가지고 담대 입을 벌려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간다 하면서 막 강력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날 회개운동이 막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3,000명이나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롯이 기도하는 것에 막 힘쓰더라라고 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성령 충만해지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지잖아요. 뭐 재창조로 새로운 영안으로 막 열려가지고 이게 충만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물건이 내게 아니구나. 이게 내 재산이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겼던 거나 이게 내게 아니고 하나님 거고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잠시 위임받아서 맡아가지고 있는 청지기이구나. 이 영안이 열리고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런 것을 기록,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지향점이고 바람직한 그 모델이에요, 모델. 이런 가운데서 그래서 유광수 목사님은 자꾸 이 재창조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재창조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전도, 그래야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이 유광수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이제 뭔가 하나님 마음속에 막 어떻게 이렇게 기도에 갈급해지고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는데 시간이 없더라 이거죠. 뭔가 타이밍이 안 맞아 있는데 어떻게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 그 새벽 기도를 이제 맡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타이밍을 탁 정했다. 그 시간. 이제 새벽 기도 시간 대부분 뭐 사람들이 새벽 기도 길게 안 하잖아요. 한 2, 30분 하고 나면 다 끝나고 집에 가버린다. 그때부터 자기는 혼자 본격적으로 앉아서 다 깊이 기도했다. 아주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래가면서 이제 그러면서 막 어떻게 깨달아지는 것에 대해서 메모해가면 노트를 가지고 메모해가면서 그러면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40일 동안 막 처음에는 40일 동안 막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는데 이제 그때부터 새벽에 이제 그 40일 동안 작정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뭐 40일이 작정한 40일은 훌쩍 지나버리고 뭐 그건 어느새 언제 지나갔는지 모른다. 그래서 계속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그냥 전도가, 성령적인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막 전도가 확 눈이 열리더라고요. 영안이 확 열리면서 성경이 새로 보인다. 새롭게. 아, 성경적인 전도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그걸 메모해갖고 다 깨달아진 걸 다 메모하고 막 편집하고 다시 정리하고 막 해놨던 것을 이제 그 동생이 개척하자마자 개척했을 때 그걸 탁 터뜨렸더니 대폭발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정강훈 목사님도 그걸 막 칠 때 뭐 이렇게 칠 때 연합 복음의 칠 때 연합 막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어느 날 뭐 이렇게 막 공부해가지고 된 게 아니잖아요. 계속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계속 그걸 성중을 해서 기도하고 막 집회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갈급해가지고 집회마다 다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전도사로서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그 계단을 탁 올라가는데 비로소 뻥 하고 생각의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아, 성경은 그리스도로 다 열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도 바울 서신서를 통해 열리는 거 아니냐 하고 다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쫙 다 열려버렸다. 그때부터 그냥 막 성경을 펼치면 다 그렇게 연결돼서 보이더라. 그래서 7대 연합하고 해 나온 거 아닙니까? 저영기 목사님도 삼박자 구원 그거 가지고 계속 했죠. 종말론의 그 이강문 목사님도 뭐 종말론 그 눈으로 뭐 하여튼 성경을 막 종말론의 눈으로 막 그렇게 보는 눈이 확 열려버린 것이죠. 이런 걸 보고 재창조, 이제 재창조의 축복이라. 근데 이강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도봉동에서 개척을 했었대요. 근데 개척이 안 돼가지고 실패했어. 그런데 이쪽을 이게 눈이 확 열리고 난 다음에 강남에서 개척할 때는 그때부터 막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게 몰려들고 목사님들도 막
목회자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이렇게 한다면 뭐 한 3,500명씩 미어 터지는 거예요. 유원성 선생님도 그 할 때 햇불이가 그런 거 하면은 뭐 미어 터져가지고 뭐 통로에도 뭐 강대상에도 사람들이 꽉 미어 터지게 앉아 있잖아요. 너무 많이 모여 있어. 자리로 다 모자라가지고 3,500석 자리로 모자라서는 그런 식으로 됐더라. 그러니까 요렇게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걸 보고 재창조의 축복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도들은 사실은 이걸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부분으로 또 자기 어떤 전문가는 어떤 분야에 전문가는 자기 분야의 그 전문 분야에다 이런 식으로 재창조의 이 축복의 능력이 확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먼저 받아가지고 해야 사업도 축복을 하는 것이고 그 사업에 하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일은 10%밖에 안 했는데 하나님은 100%의 거기다 100%의 축복을 줘서 110%의 그냥 일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사업을 할 때도 그렇고 학업을 할 때도 그렇고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이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모하게 이런 축복을 사모하여 여러분들이 먼저 누리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런 축복이기를 인도하는 증인이 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고 그리고 우리 속에 차고 넘쳐서 우리가 더 풍성히 누려서 또 다른 사람들을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증인된 삶이 되어지고 또 제자 삼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그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음의 중요한 결론과 결단을 내리며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